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떠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C B E I D. 영혼을 살리려는 렘넌트. 세상을 살리다 나린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은혜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들리고 기다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비스를 드리라.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들고 기다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의 살린 서비스 드리라. 박서연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태양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를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신명기 8장 볼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제가 11절 할게요. 어이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흑방 중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성조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봅시다. 주일 메시지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서론 부분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정리한 건데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있든 없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내게도 건강이 되어지고 내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함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현장에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예배 전에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이야기가 처음에 유 목사님 호흡 이야기할 때 이게 명상하는 사람들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이 단전 호흡이 말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상한 때 쓰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거라 유 목사님 그 부분 가지고 이제 건강이 많이 좋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호흡인데 불신자는 다 쓰는데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이왕이면 단전 호흡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 호흡이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큰 들숨 날숨을 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호흡 말고 다른 걸로 기도하는데 그게 더 잘 돼. 그러면 그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애기 키우면서 애기 안으면서 특별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어렵다면 애기 안으면서 애기 보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좀 봤던 것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 그 다음에 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지금까지 요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완벽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늘 불만하고 늘 결핍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한 거 보이는 그 자리에 있는 요 자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자리라는 거. 요걸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되겠죠.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삶을 또 잘 살 수 있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절대 237 보고만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도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 주의해라.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새생민 새생활 복음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3개를 다 마스터하면 우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운명팔자 보러 점집에는 가지 않고요. 타로 점한다고 재미삼아 거기 가서 이렇게 내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게 되어지면 현실에 내 눈앞에 뭐가 딱 없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있겠지만 억지로 찾아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는 삶에서 신비해서 그 은사 받은 목회자를 만난다든지 은사 받은 중직자를 만날 일은 우리는 없잖아요. 일부러 찾아가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기도받고 거기 가서 뭐 앞으로 될 일을 물어보고 이런 거 없어집니다. 적어도 교제 3개를 하는 동안에 말씀으로 인도받는 방법 터득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장소에 가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간다는 거 있죠. 의외로 많이 가고 제가 어떤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사모들도 간대. 신유 은사 받은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용한 목사님 계신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걸 삶 속에 자꾸 녹아내려야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해답 찾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 주에 이부강단으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집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해서 내가 뭐가 답이 안 나온다. 원단 메시지로 가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정한 성경 읽는 규칙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든지 뭐 로마서부터 시작하든지 잠언을 시작하든지 하여튼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걸 자꾸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포럼은 왜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내가 문제가 닥치면 말씀을 객관적으로 적용을 못해요. 자기식으로 막 코에 걸고 막 어디다 건단 말이에요. 포럼을 하는 이유는 공평하게 같이 이게 제대로 이해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점검받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포럼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믿음 태영아부에 잠잠하시면 곤란합니다. 뭘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만나서 포럼하는 장도 없는데 그것도 안 올리면 뭐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답답하면 저쪽으로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억하고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신 걸 기억하면 아무데나 가서 절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 묻지를 않고 아무데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을 누려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부함을 우리 삶 속에 누리고 현실에 자꾸 현실 문제를 쳐다보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오게 하실 거고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이 연결될 것이고 하나님 또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라. 하나님 말씀 누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어제 말씀 묵상했던 부분이 이건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도 기다리는데 그 차이준 성도님 일들을 보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우여곡절을
겪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뭐 그분한테 비교해서 그분 입장이 되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딸이 만약에 저 시기를 잘 넘겨서 건강한 아이로 해서 뭐 그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그 딸이 굉장히 큰 인물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인물이고 사단이 볼 때는 일찌감치 막아야 되는 생명이라서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가문의 우상이 그 친정 엄마가 불교를 굉장히 심하게 믿고 섬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란 이 딸, 그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그죠? 그런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그게 이제 집집마다 다르겠죠. 또 같은 부부라도 남편이 생각하는 여리고가 있고 부인이 생각하는 여리고가 또 있는 거죠. 그게 237 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참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게 237 복음화의 현장이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리시겠죠. 우리가 말씀 믿고 그 여리고 7바퀴 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지시하면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 여리고는 무너지는 여리고예요. 그게 237 복음화할 문이 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각자 다 포럼은 할 수 없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여리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가문에 여리고가 있겠죠. 그게 237 복음화할 현장이고 237 복음화할 문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할게요. (30일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축복을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하고 시험이 들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일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불신앙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는 역사를 하지만 불신앙을 하는 자에게는 두렵고 원망과 좌절이 나타났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요셉도 또 노예로 감옥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또 욥기에 욥이 자식과 재산이 다 빼앗겼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환난에 당했을 때 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도 유익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난의 결과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떨리지. 제가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번 주 하면서 제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보면 엄청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학대 사건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릴 적은 엄청 무섭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정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이렇게 해도 되게 평안이 임하고, 또 그때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하나님이 또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 전날에 막 문제가 막 많이 집에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찬양,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환난 같은 환경이지만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이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안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말을 믿기 시작하였고, 시험 당할 때는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신다 하셨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경제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문제를 주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서,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저에게 마음이 엄청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다락방 할 때 그 조복심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이 4장 6절 7절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항상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날 정도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는 흑암이 무너지지만 불신앙의 생각을 할 때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게요. 정미 집사님은 교회 출석을 거의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도 같이 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여튼 거기서 또 홍수봉 전도사님 같이 목회자가 나왔다는 건 하여튼 저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칠게요. 일단 중보기도 하는데 소리가 그러니까 다시 어린이 같이 할게요. 살리려는 렘넌 세상을 살리라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은혜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희는 은혜 같은 지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되리라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은혜 같은 지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의 살린 서밋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 성령님만을 귀한 축복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아이고 잠깐만. 주기도문 마이크 안 켜도 되겠어요? 마이크 안 켤 거예요. 네,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